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만약 우리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한 번만 나타나 주셔서 보여주시면 족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느냐? 몸된 교회를 본 자들이 나를 본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구조, 그리고 교회의 질서, 그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해야 됩니다. 다양한 은사와 직분자가 연합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의 형상이 굉장히 심하게 깨진 교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 그 함께 거하시는, 사랑 안에 거하신 그 하나님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성도가 동등하다는 삼위일체적 그 본질이 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 가치, 즉 혈통과 지식과 재산과 웅변술, 그런 것들로 다른 사람들, 또 그리고 사역자, 직분자, 여러 가지를 교회의 정체성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주신 은사와 직분의 구별성도 파괴되었습니다. 은사와 직분의 구별로 차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역의 질서도 그 교회 안에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사도권과 질서가 흔들렸습니다. 즉 권력으로 왜곡함으로 질서를 잃고 혼란과 분열로 들어갔던 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문제투성이잖아요. 여기저기 다 깨졌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렇게 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가진 이 믿음의 시선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잃지 않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잃지 마셔야 돼요. 세상이 교회를 뭐라고 말하더라도, 또 한편에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라고 우리 안에 생각될 때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진짜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은 교회에 속하여서 견고하게 교회의 한 몸을 이루어서 끝까지 교회와 함께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는 이 깨어진 교회를 치료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주기 시작합니다. 사도도 이제 삼위일체 교리로 사실상 그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고 있거든요. 12장 4절부터 6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즉 성령님은 모든 은사의 수요자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직분과 섬김의 주권자이시고, 성부 하나님은 모든 사역을 계획하고 완성하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함으로 지금 앞에 있는 문맥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이제 몇 지도자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교회에 주신 은사, 그 선물이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선물을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박영주 목사도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 될 수 있겠죠? 아멘.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리더들도, 또 여러 직분자들도 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 우리 안에 되게 감사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목회자, 그리고 직분자, 마을장 여러분은 우리가 교회에게 선물로 주어진 나의 정체성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라고 이렇게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이 선물에 되게 감사해요. 우리 모두 되게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는 13장에서
리더의 본질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리더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본질은, 기독교 사역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의 문제는 은사가 부족하거나 직분자가 부족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부족이 지금 이 교회의 문제다라고 핵심을 그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은사와 직분이 다 소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 오해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방언과 그리고 사람이 쓸 수 있는 가장 신비하고 고상한 언어를 사용하면 그 사람은 사랑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틀림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되게 유창하게 하고 그리고 설교는 정말 잘하더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 2절 보십시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또 한편에 막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 막 병자가 치료되는 그 신비한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막 밀려드듯이 밀려드는 거예요. 사도는 그럼에도 그 직분자에게, 그 사역자에게 사랑이 없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렵죠? 근데 마지막은 진짜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별이 안 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치렀고 다 주고 가이든 쓸개든 다 빼줄 수 있고 다 줬어. 근데 사랑이 없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너무 혼동스럽고 충격적이고 이거 분별이 좀 안 됩니다.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목사로서 늘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두렵긴 한데 목회자로서 저는 되게 설교를 굉장히 잘하고 싶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설교자를 꿈꿨습니다. 좋은 설교자. 그리고 기도의 인도를 굉장히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나름대로 열심히 훈련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력 있는 목회자라는 그 칭찬을 좋아하는 것도 있으나 사실은 목회자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지. 내가 좋은 목회자로 준비되는 것, 실력 있는 목회자로 준비되는 것. 그래서 그게 단순하지 않아요. 되게 성경의 본래의 의미를 굉장히 잘 전하는 것이 좋은 설교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신학적인 공부, 그것을 본질을 파악하는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는 거 부지런히 배웠습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좀 기도가 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분명 이런 저런 희생도 많이 한 것 같고 또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이 있어요. 목회도 사랑 없이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오늘 그 1, 2, 3절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랑이 행동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나요? 라는 반문을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는 지금 다른 각도, 다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와 모든 리더들은 사랑 없이 사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두려움 가운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리더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런 때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냐면 사랑 없이 사역할 때, 그리고 내가 지금 사랑 없이 사역하고 있구나라는 걸 자신이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종종. 그리고 원치 않는데 마음이 완전히 메말라 버릴 때가 있어요. 침체된 상황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상태로 무덤덤하게 의무감으로 신방하고, 그리고 만나서 대화하고 그냥 격려의 말을 해줘야 되니까 해줘야 되고, 너무나 위축된 상태로 그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긴 세월을 살다 보면 사랑의 관계가 다 깨질 때가 있어요. 신뢰의 관계가 다 깨지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은 그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차지하죠.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반대로 두려움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 시점이, 긴 시점 안에서는 우리가 그걸 경험하는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자괴감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있죠. 근데 그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때요? 그냥 말 좀 그만해야지. 사랑 없이 이걸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어떤가요?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담임 목사가, 제가 천천히 보니까 제가 요즘 사랑 없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는 제가 쉴게요.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신에게 사랑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도리어 주님께 구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는 사역과 사랑이 없는 사역을 구별한다는 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붙잡고 있나, 내가 지금 이것을 진짜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건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진짜 그런지를 구별하는 거 더 어렵고요. 하지만 자기 자신이 정말 그런지는 아마도 좀 더 정직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은 특별히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익을 구합니다. 재밌죠? 특별히 사랑의 본질을 내가 붙잡고 있는지를 돌아보려면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익을 구하는 그 사랑, 그게 본질인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13장을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사도는 모든 은사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또 포함시켜서, 특별히 1장부터 3절 짧 보면 누구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도 이렇게 하더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3절 마지막 보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래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당신에게 유익이 있도록 봉사하고 싶으세요? 교회에서 당신이 직분을 맡고 있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진짜 그것이 유익이 되려면 사랑으로 해야만 유익이 됩니다 라는 이 말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3절에서.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사랑의 특징을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뭔가 모순처럼 보이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유익을 얻으려면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5절은 자기의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사랑의 본질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제가 좀 제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 한 가지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대학교 졸업하고 중국 신장 우이구르 자치구에 가서 무슬림 선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1년 반, 카자흐까지 포함하면 한 2년 동안 선교지에 있었는데, 특히 중국 가서 무슬림 선교니까 관계 전도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두 친구에게 모든 걸 올인했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그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뭐 매주 3회, 2회 그 이상 만날 때마다 밥을 먹이면서 같이 교제하고 시간 보내고 많은 시간을 그들과 보냈습니다.
그 가족들 집에 방문하기도 하고 그 가족들을 초대해서 같이 여행도 가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후면 한국으로 제가 돌아와야 되니까 좀 마음이 급해졌어요. 빨리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만나러 가기 전에 기도했고요. 항상 그 전날에 다음날 만남을 상상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만나고 이런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랑을 나눴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참 나는 그들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6개월쯤 저 이제 남고 났을 때 이제 마음이 좀 급해지잖아요. 약간은 빨리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두 친구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금방 믿을 것 같은 또 어떤 초자연적인 막 꿈도 꾸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속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결국 어떤 그런 내 안에 마음 가운데 한 친구와의 관계가 깨지게 됐고, 그게 내가 나중에 마지막 6개월 안에 제가 어떤 우울증, 영적인 우울증을 앓고 마지막 선교지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돌아봤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참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보상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믿어?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 하는 내 안에 그 섭섭한 마음과 그거에 대한 내 안에 괴로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사역을 할 때에도 결국 나를 사랑함으로 사역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뭔가 희생을 해도 뭔가를 바라고 희생하는 거. 근데 섭섭하죠. 그의 반응이 중요해지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저렇게 반응하지?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행동이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자기를 비워서 드리는 것으로, 그러나 그렇게 희생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에게 진짜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저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지도자로 서고 아니면 어떤 작은 봉사를 섬기고 마을장 혹은 모든 모습의 어떤 모습의 섬김일자도 제가 볼 때 지속성이 어려워요. 우리는 의무감만으로 사랑을 지속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나 목사니까, 나 뭐 어떤 직분이니까, 나 어떤 자리니까 그것을 정말 그 의무감만으로 그 사랑을 진짜 지속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가질 것인가? 진정한 사랑이라면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유익을 추구한다라는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아마도 이런 사랑의 원형은 전 두 가지를 꼭 한번 말씀 보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원형은 성경에 나오는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랑의 작동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선택하는 것이죠. 극도로 고통스럽고 극도로 수치스러운 걸 선택한 것이죠. 왜냐하면 또 한편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 곧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선택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죠. 엄청난 희생을 한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다 내어준 것이죠. 근데 그것은 어떤 다른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 결과, 자신의 그 희생을 통하여 구원하게 될 그 영혼들에 대한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희생은 이런 의미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해서 나는 행복해. 나는 너희를 위해서 희생한 게 나에게는 낭비가 아니야. 내 피를 흘려서 너희를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나를 다 주어서 너희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 희생을 하는 것이다. 나를 다 주는 것이다. 나는 그게 나의 기쁨이다. 그게 나의 행복이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버리는 방식으로 유익을 구하시는 분이신 거죠. 독특하죠. 그 희생을 통하여 기쁨을 추구해 나가시는 거죠. 이 원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리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루도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고는 그냥 보내지 않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이 아침에 리더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교회적으로 이제 리더를 세우는 마음으로 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가 유익이 없다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근데 어떤 거냐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그러겠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가장 자신감이 넘쳐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고요. 나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정말 그렇게 바라보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그 사람은 가장 큰 자유 속에서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실수 하나만 해도 너무나 많은 비난을 받게 된다면 두려움 가운데 그 일을 하게 하고 근심 가운데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교회의 직분자가 세워지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선 교회 전체가 참으로 정말 그들 인도하는 자들 그리고 직분자들 그 리더들을 정말 신뢰하고 사랑해 주는 것, 정말 그 사랑해 주는 것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마을장님들 사랑해 주십시오. 그때 그들은 그 사역을 온전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가지예요.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분의 그 사랑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리더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만 모든 능력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익을 추구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는 그들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자신도 유익을 추구해 나가는, 그렇죠,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